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싹이 나고 자라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의 싹이 나고 자라서 저주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저는 좀 많이 전했고 또 공부도 하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듣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없이 많이 듣고 또 듣고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또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이 나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우리 읽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읍시다. 오늘 주제가 축복의 말을 하라인데, 첫째는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자식도 없을 때예요. 자식도 없을 때인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미래를 축복하는 거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나 그 일가 친척들이나 알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영어로 하면 will honor라고 해요.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will honor인데, 우리도 미래를 축복하는 will honor로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will honor로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주 복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제 아마도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나 보다 하고 기대가 이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골에서 목축업을 하고 그냥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잘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큰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will honor로 미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죠. 시몬은 옛 이름이고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일 때는 베드로가 되기 전에는 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는 네가 그런 갈대가 아니고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신문 받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순교할 때까지 정말 반석같이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는 이런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사도로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오늘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내일은 또 모레는 내년에는 다음에는 좋아지기를 바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개구장이로 잘하고 좀 이렇게 빗나가고 이러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무슨 또 저주스러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미래를 보고 윌언어로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건강하고 좋아지실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축복하는 말은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윌언어로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러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고 아무개야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좀 한심스러워서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생각을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넌 노력만 하면 훌륭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될걸. 뭐라고 말하지요? 아이고야 네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내 손에 내 말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볼 때는 너무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미래를 보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축복의 말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미래를 축복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요. 불순종하면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자, 노아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이 노년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인데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야벳도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 가운데 둘째 아들 가나안, 함은 셈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저 그림에서 나오듯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취했어요. 취하니까 취술기에 취해서 그랬는지 알코올이 들어가서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옷을 다 벗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가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자는 걸 봤어요. 그랬으면 얼른 갔다가 무슨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두고 갔으면 좋았을 걸.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아들들은 저기 그림처럼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대로 나왔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보니까 그래 대가 있는 걸 알지요. 알고 보니까 함은 소문을 내고 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는데 중요한 건 그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종이 되고 저주받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기운 차리고 내게 축복해 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형이 복 받으려고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 염소 우리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들고 가서 형이 오기 전에 복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손목에 염소 털을 감고 목에다가 털을 감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느냐? 하나님이 일찍 만나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야곱이 멀찍이해서 손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얼른 만져보니까 손목에 털이 있으니까 여기 만져보니까 털은 있어서 애선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이러면서 이 헷갈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축복하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네가 주가 되는 네가 중심이 되는 이런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야곱은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잖아요. 이름도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에서는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변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축복해 주는 잘 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오늘 축복의 말을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래를 축복하라. 윌은으로 잘 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읽은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인 아론과 또 제사장인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목사님은 성도들이나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 성도인데 축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한 족속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내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도 되고 축복의 말을 해도 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가 말한 대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도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축복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부정적인 말, 누구를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말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권세도 있고 부자니까 재물도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하고 해서 한번 자기도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 다 간 뒤에 슬그머니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길가에 빽빽하게 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거기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리로 지나가면 한번 보려고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오더니 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1박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집에 이 엄청나신 분이 오겠다고 하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수근거리면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그게 삭개오는 죄인 취급하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를 다 뒤져봐서 혹시 더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삭개오는 그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그날 삭개오는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를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 말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은데 또 한 사람 보십시다. 이분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청소년 시절은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유흥업소도 다니고 경찰서도 들락거리고 교도소까지 갔던 그런 불황아이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 그 동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 조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축복하는 윌언어로 말을 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는데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러면서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됐다는 거죠.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목사님의 윌언어가 불황아 조지 밀러를 성자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만 더 보십시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회를 했던 분이죠. 자, 이분도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 아이는 커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장난이 심하고 말썽을 부리는가 할 정도로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할머니만은 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서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개구장이들 모아 다니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다녔던가 봐요. 애들이 막 따르고 이래서 끌고 다니면서 말씀 부리고 뭐 훔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씀만 부리고 다니지 이랬던 사람인데, 소년인데 할머니가 너는 말을 잘하고 너는 재주가 있어서,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서 너는 크게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미래를 말하는,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러더니 할머니 말대로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시점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만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다 우리는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하고 위언으로 될 거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축복의 말, 위언으로 미래를 축복하는 말에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위언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 위대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들이 있는데 뭐 공부 때문에, 진학 때문에, 취직 때문에, 또는 뭐 사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자신의 성격 때문에, 또 자신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다른 말 없고 축복의 말, 미래를 축복하는 위언으로 축복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 연휴도 길고 또 설 명절 맞으면서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별로 덕이 없는 정치 이야기 그런 거 하다가 토론하고 또 언성 높아지고 다투고 이러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축복의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갈대 같은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개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고 위언으로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